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참 질문하면서 제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국내 정세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도 지금 저희가 예배처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자재비는 자재비대로 올라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는 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재도 요즘에 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가 오늘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경제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붙들어 봐야겠다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사도신경을 외워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세상이 어려워지는 걸 떠나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광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삶 속에서 들어볼 때 완벽하게 보일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때론 후회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단순히 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한다고 그 모든 원망들 속에서 우리를 다 질타하고 책망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장 3절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하심을 떠올리는 장면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의 하나님 징계를 떠올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장 후반절을 보면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대화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그런 성격이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은 말이죠. 단순히 자기가 욕심을 내고 뭔가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물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조금 표출하는 것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뭐 이 정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볼 때 이스라엘의 정당하지 못한 불만들의 경우 그들의 태도를 보고 혹독한 어떤 징벌, 징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주변 우리 자신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주변 이민족 국가들이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볼 때 자신들도 동일한 것을 취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때 장면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죠. 근데 그것을 자기 탐욕으로 막 모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절에서 38절까지 쭉 나오죠. 12 정탐꾼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16장 1절부터 50절까지 고라의 반역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주된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아둥바둥 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만큼은 하나님께 조금 원망어린 투정도 부리고 때도 좀 부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그들의 간절한 발버둥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광야를 건너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요, 가데스에서 죽은 미리암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모세가 백성을 돌보기보다 어때요? 죽은 누이 미리암, 이 죽었다는 사실에만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 받아 나왔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목마름은 기갈입니다. 육체적 기갈도 포함하고 있고요, 영적 기갈도 포함합니다. 한 자리에 영육간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가 없자 이스라엘은 영육간에 모두 기갈 상태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백성들은 기갈 상태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앞서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따라갑니다. 그들의 이끌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도를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에 더 초점이 돼 있다면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본장의 모세는 죽은 누이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끌어야 할 백성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현 위치에서 누려야 할 것을 더 많이 챙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육적 기갈에 달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 듣지만 우리는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들고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좀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요, 똑같이 걸어갑니다. 모세라고 해서 특별히 말을 타고 간다거나 가마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땡볕에 얼굴을 그을리고, 똑같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같이 해왔던 모세가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육적 기갈에 빠지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 과연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강팍해져 가고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 기갈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갈급해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만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화내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쭉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불만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하지만 본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불평은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이스라엘 생존은 하나님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지금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삶,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부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불필요한 욕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앞서 민수기의 여러 사건을 돌아보건대 인간의 과욕, 인간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물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번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회상하고 애굽에 있었던 삶을 회상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건만 예전 같으면 어때요? 바로 책망하시죠. 바로 징계하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실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회막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임재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것,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 자, 이게 바로 그 첫 단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온 백성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과정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께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색들이 막 벌려져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인간들이 다 망하고 한 인간을 막 벌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지은 죄가 미워서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먼저 엎드려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회복과 각성을 위해, 갱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물의 부족함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나아간 것처럼 교회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 중직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 그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누려야 할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바위라고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위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목표를 지정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바위는 절대 자연적으로 물이 날 수 있는 바위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죠. 바위 속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바위를 툭 친다고 물탱크가 퍽 터져서 물이 콸콸콸 나오나요? 심지어 나온다고 해도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먹을 만한, 그리고 가축들까지 먹여 살릴 만한 물이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이 바위는 절대 자연적으로 물이 날 수 없는 바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위를 지정하셨어요. 누가 봐도 여기는 물 나올 자리야, 여기 파면 지하수가 있어서 물이 나올 거야,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의 어떤 선을 넘어섭니다. 왜?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있나요? 아마 생각할 수 없을 지점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정말 미세한 것까지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시간이 흘러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때는 정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실제적으로 구름기둥 보면서 감사했나요? 불기둥 보면서 감사했나요?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했다고 나오나요? 아니죠. 그냥 평상시에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특정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타개하고자, 이겨내고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광야에서 물을 찾고자 노력했겠죠. 하지만 찾을 수 없게 되고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는 비로소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할 때 비로소 아론과 모세를 찾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말씀에 대해 순종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번의 반역이 나옵니다. 14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 자손,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백성들이 울부짖음에 무관심한 바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본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중점이 아니에요. 본문은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본문의 중점적인 주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일부만 오늘 본장에서 수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만을 듣고 오히려 답을 주셨던 반면, 오히려 모세가 사람들을 바위에 모아놓고 분운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물론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 광야 가운데 이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표현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온유함은 성경에서 인정한 바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장에서 화를 냈습니다. 참아도 진짜 많이 참았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정말 많이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와서 좋게라도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모세에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뭐 욕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들이 모세를 향해 모세의 수고로움과 고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표현했을까요? 저는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일체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미리암을 잃었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뭐 정상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참 많이 봉사하고 인내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 현재는 모세의 감정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이 갈증나는 그 상황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세에게 막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낼 뿐이에요. 이 상황 속에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면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누가 푹 건들기만 해봐.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뭐 이런 상황 여러분 경험 다 하셨죠? 저도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말하라,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백성을 꾸짖어요. 백성을 향해 화를 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자신이 지금 그런 이적을 베푸는 것처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나와 아론이 이런 일을 행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신이 하는 것처럼 우리 정말 이렇게 착각할 때 정말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에 대한 대가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다 받고 누려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찬 모세가 화를 내며 뱉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콕 집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상황,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본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마치 애굽 땅에서 교만한 마술사의 모습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내가 당연히 이 위치에 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 권세 높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친 반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그리고 모세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혹시나 모세가 말로 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고 구멍이라도 낼까? 일단 꽝 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고기 타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내내 먹을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걸 다 먹여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일에게 명하라 이렇게 했는데 바일을 꿍 하고 지팡이로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뭘까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뭔가 짧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짧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교제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뭐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세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지도자는 사적인 장소에서 그렇지만 공교의 석상에서는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에게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상황이 어찌되었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곳의 이름은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다툼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징계를 받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이지만 그들 결국 하나님과의 다툼의 현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과 다툼을 보여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장이 나오는 모든 다툼이 다 하나님과 다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그냥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하시지만 나중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이런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올곧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어제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장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목을 축일 물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너 혹은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이 기대되는 그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가는 중에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는 부르지만 조금 좋은 거,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교제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할 만한 과정일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매 맞을 때도 있고 잔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세요. 우리 부모님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저기서 여기까지 와봐 했는데 한 두세 걸음 떼고 와가지고 하나님 왔어요 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거 아니에요. 어느 일부분만 순종하고 자 됐죠 하나님 다 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손 내미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 살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신가요? 기도하세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힘듦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세요. 아프신가요? 기도하세요. 그 응답이 즉시 바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함께 나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떠나 감정에 취해있던 모세의 그 모습을 저희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반면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내려올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인내케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내는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